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일입니다. 모두 잘 지냈나요?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고 있죠.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확진 환자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우리 청소년부는 인천 계양박물관으로 역사 탐방을 가게 되었죠. 참 여러모로 아쉬운 계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기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행복한 활동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묵상한 큐티 중에 3월 8일부터 14일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많은 활동이 제약되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좋은 진리의 길과 삶의 지혜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묵상한 말씀 중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네 종류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밭은 각 사람의 마음을 뜻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으로 네 가지가 나오지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새로 상징이 되는 사탄, 마귀, 나쁜 영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악한 마귀에 의해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뒤에 본문에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지만 분명히 사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속에 뿌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가시밭으로 상징이 되는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하시죠. 네 번째는 좋은 밭으로 이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셔서 일반인들에게 진리를 숨기시죠. 왜냐하면 눈에만 보이는 어떤 기적만 신기해하는 일반 군중과 달리 참된 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들려지는 것이지만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된다. 선택받은 사람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생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이해하면, 받긴 받았는데 이해하면은 이제 요즘 문제가 있는 뭐 그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 교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먼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제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영적인 것들로 더 풍성하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들도 빼앗기게 된다. 영적인 사람은 더 성숙해지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롭지만 또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 복음의 그런 능력, 그 위력을 한 알의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씨라는 것은 아주 조용히 저절로 자라죠. 여러분들 씨 자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아주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석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이 천국의 복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시와 방해와 불평 속에서도 조용히 저절로 자라서 마침내 땅끝까지 뻗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은 어땠습니까? 2000년이 넘도록 정말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요즘처럼 기독교가 오해받고 공격받고 전염병 같은 그런 환란으로 예배로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폭풍은 몰아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로와 꿈은 어떤 햇빛만 비치는 정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폭풍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함께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각자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꾸짖으시는데,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둘째는 풍랑 그 자체를 혼내십니다. 자, 우리도 종종 주님께 혼나야 정신을 차리죠. 혼나면 삽니다. 안 혼나면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혼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풍랑도 혼내시고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원하던 곳에 도착하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자연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폭풍과 같은 그러한 고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배와 또한 학업에 방해를 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폭풍을 몰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폭풍 속의 호수를 건너자 이제 아주 평화의 땅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거라사라는 지방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돼지떼들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자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글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우르르 그냥 절벽으로 그냥 곤두박질 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정말 그냥 상상만 해도
어떤 그런 험악한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돼지를 몰살시킬 만큼 엄청난 그 위력의 귀신들, 예, 그 귀신에게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이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와,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 그게 아니고, 예, 예수님에게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115kg의 돼지 한 마리 가격이 27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00마리 이렇게 되면 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마리 돼지 가격이. 자, 2,000마리 돼지가 죽은 것은 이 돼지를 키우는 이 양돈업자에겐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돼지떼의 주인이었으면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 좀 나가주세요. 좀 가주세요. 그거 그렇게만으로도 그런 게 아니라 내 돼지 물어내라. 예? 그랬지 않았을까요? 5억 4천만 원을 날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손해를 물어주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5억 4천만 원어치의 돼지보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이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돈보다 사람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그런 홀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돈보다 천국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능력을 보고 쟤들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따라오지 말고 마을로 오기로 들어가서 너가 당한 일을 좀 증거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5장 뒷부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하고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옷만 딱 댔는데 나은 그 기적이 소개되죠. 자,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그냥 옷만 댔는데 12년 동안 앓았고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던 그 병이 나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좀 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결하다는 병을 앓던 그 여자가 깨끗하지 못하는, 그냥 피가 계속 나오는 그 병이 얼마나 불결해. 사람들의 그 비난을 뚫고 이 더러운 여자야, 그런 욕을 그냥 무릅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군중을 뚫고 찾아온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야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이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이제 이 여인하고 좀 대화가 좀 길어져가지고 그 바람에 정말 위독하던, 숨이 넘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그냥 죽고 말아요. 그래서 가던 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야, 죽었는데 가면 뭐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을 무시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딸을 이렇게 세우죠. 달리다굼 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세 사람이 소개가 돼요. 세 사람.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그리고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나타나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사람을 성경 공부로 신학교 다닐 때 외울 때 나야 나 이렇게 외웠어요. 예. 첫 번째 나는 나사로, 두 번째 야는 야이로의 딸, 세 번째 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누구야? 나야 나. 그래서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고백으로 외우기도 했어요. 신기하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그 딸이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요. 달리다고. 자, 세상이 다 끝났다 그래도, 이제 소용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과 구원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었지만 막상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면 우리 고향은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다 자랑하면서, 그 사람이 태어나 자란 곳을 뭐 아무개 생가하면서 이름을 붙여서 그 생가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생가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생가하면서 박물관으로 보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당시 말씀이 그 시대의 기존 율법을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명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도 우리 형이 미쳤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편견과 어떤 그런 생각들은 진리와 기적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고향에서는 어떤 그런 사역의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많은 방해가 있었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귀를 막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런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나 이런 사람처럼 간절하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제가 뭘 해? 저 사람 저기 목수 요셉의 집 큰아들 아니야? 저런 촌놈이 뭘 해? 하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귀한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성경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보다 훨씬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게 신비해요. 예수님을 그냥 목수가 아닌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어떤 인생의 풍랑을 먹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비롯한 많은 삶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저의 믿음이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치료하는 광선을 이 땅에 비춰주세요. 무서운 전염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학교를 갈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세요. 폭풍이 없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뜻에 맞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교회 집회와 등교가 중단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손해보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영혼과 마음과 몸이 강건해지며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가지고 사랑과 우정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